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베델 찬양대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지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또 행복해지는 이유는 하나님도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뵙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쭉 뻗으셔서 얼굴을 마주 보시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베델 교회 그 첫 번째 초성을 따서 제가 육행시도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항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포에니 전쟁과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중해 그 모든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마저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생겼는데, 로마의 당국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이스라엘 당국에도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그 세금을 매길 때에 제일 먼저 토지세를 아주 강하게 매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최고의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두세라고 하는 또 세금을 물리게 됐는데,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심지어는 종에게까지도 인두세를 내게 했어요. 매우 가혹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에도 세금을 바치는데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반 세겔을 세금으로 내서 어떤 성전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금 이외에 자신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성전을 위해서, 또 한편은 구제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그 헌금도 있었지만, 이러한 세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 이중고를 겪으면서 도대체 정치적으로도 독립 자유권을 다 박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도 있었고, 경제적인 그 가혹함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그 때가 혹시 이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았더니만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1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안에 그 때와 시기는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 권능, 그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죽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순교 마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만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제가 하트까지 거기다가 딱 그려놨어요. 하트를 찾아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사마리아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땅끝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화살표 보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스펠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혹은 확장되어지면 선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간증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스토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복음의 진수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 한 문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 헬라어, 메시아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국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잖아요. 39명. 그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당신이 이제 왕의 그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에 넣어서 우리가
그 호칭을 함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위험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백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왕들은 다 그림자였고 그동안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그림자였어요. 실질적인 왕이요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인간에 불과할 것 같지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그 기쁨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던 한 유대인 남성을 만나게 됐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야곱과 같은 권위자인 것처럼 느껴졌다가 자신의 모든 가정사를 아는 순간에 선지자로 고백을 했다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관련돼서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순간에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지역이 확장되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기쁜 얼굴인지 우거지 죽상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처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만나서뿐만 아니라 이제 깨닫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림자로서의 기쁨은 될 수 있어요. 혹은 정말 힘든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기쁨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프긴 하지만 그런 슬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얼굴에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얼굴인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죠? 제가 여기서 딱 봤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밝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큰 복된 전도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귀한 방법을 주셨습니까? 종이로 만든 전도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다른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분명히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저는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야, 참 희한하다. 근데 나중에 딱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아, 이게 답이었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제가 간단 명료하게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외치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착착착 생각이 나서 감동, 감격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영업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우 아까운 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처럼 영생증을 주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영,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영,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번역인데 정말 우리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어는 하지만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그렇게 중국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한자어로. 우리와 그걸 한국어로 다시 표현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게 하시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모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영생증, 마지막 증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증언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생증을 딱 생각하면 돼. 한번 외치겠습니다. 영생증.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그 시간과 기간과 장소에 관련된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그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가 궁금하시죠? 더블 미닝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땅끝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도를 보셨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지도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 땅끝의 첫 번째 의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빌린다면 복음이, 천국에 있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는 대단히 유의미한 지도입니다. 밑에 출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보세요. 타원형 있죠. 빨간색 타원형.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종족의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나라에도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도만 해도 47개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몇 개의 종족이 있습니까? 지금 지구에 현존하는 종족이 17,444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440개의 종족들 가운데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프론티어 종족이 있어요. 이 프론티어 종족은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인데, 미전도 종족은 적어도 2%에서 3%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퍼센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론티어 종족의 경우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종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적색 청색 바 위에 프론티어 종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죠? 291개의 종족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의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더블 미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땅끝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며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색 커버로 된 책인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이에요. 손현보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손현보 목사님이 거의 30대 바로 직전 29살쯤에 부산의 끝인 한 어촌에서 청빙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부임을 했어. 그 교회 이름이 세계로 교회야. 어촌 교회예요. 성도수는 20에서 한 30명 정도 나오는데, 남전도에 원래를 한다고 하면서 남전도에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원래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갓 결혼하신 남전도 회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래도 아주 연배가 많이 되신 분까지 해서 총 7명이 모였어요. 이 책 13페이지에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회의를 딱 진행하는 것을, 또 내용들을 들었어요. 총무가 나와서 한 해에 사업한 것을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보고하는데, 신년 계획 보고예요. 내용이에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5,000원씩 내주셔서 우리 임원진들이 빨리 활동을 해서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 강아지가 모 집사님 댁에서 잘 자라고 있고 8월 달이 되면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총무님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남전도에는
8월 달에 부부 동반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녀석을 잘 키워가지고 나 말 못하겠어. 나 뭘. 아니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전도 회원님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보두모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0여 명이 넘는 성도가 나오는 세계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20명 모이는 교회가 2,000명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나의 삶의 현장인 이 땅끝에서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삶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공항베델 선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저는 이 손은보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엄청 막 그냥 기대하고 갔어요. 혹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교회 보고서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래요?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선교기관 다 농어촌 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대변하는,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대변하는 우리 공항베델 선교회의 그 총회 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출처를 밝혔어요. 70여 개소를 우리 공항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공항베델 선교회가 주관이 돼서 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로 만들어서 흘려 보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보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또 기관 사역자들에게 농어촌 교회 30여 곳을 포함해서 다 흘려보냈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전액 다 흘려보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 동안만 흘려보낸 그 헌금 액수가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실래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사역 어느 분들이 하셨냐고요? 창립 멤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 사진이에요. 1974년 1월 달에 그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창립 멤버들이 공항베델 교회를 그렇게 설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50년 되신 분도 계시지만 49년째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같이 몇 주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저가 제일 지금 신생아야. 그런데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49년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몇 주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의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오세강 원로 목사님 추대받으실 때 그 사진인데 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교 헌금을 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로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신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의 순수한 본질을 늘 회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항베델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열방 속에서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